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땅끝에서 만납시다라는 제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사실 단기 선교 팀 중에 제가 여러분 제일 먼저 갑니다. 저는 이제 6월 10일 날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강명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브라질 아마존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브라질 현지와 연락을 막 해가고 있는데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는 연락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저희들이 이제 올 것을 대비해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축제가 준비되고 있다는 말, 너무 좋죠. 사진을 보내오시면 아나콘다 이런 사진,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 손에 악어 새끼들을 이렇게 한 5마리 잡고 있는 사진, 선교사님 아들이 원숭이를 들면서 그 원숭이 골요리가 좀 특별한 손님한테 주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먹어야 된다는 기쁘면서도 협박 같은 준비들이 거기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빨리 가게 돼서 6월 10일 날 출국을 하고요. 한 열흘 정도 넘는 일정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에게는 주말이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저희는 출국하게 되어서 또 물품 후원들도 또 여러분 함께 또 강명관 선교사님을 위해 또 저희 청년대학반에서 가는 저희 또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방면을 도우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면 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또 부탁드립니다. 이제 단기 선교 시즌이 와서 저도 사실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여기 중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 현재 올해 이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고 싶었지만 올해도 때가 아니어서 못 가신 분들이 있고 또 언젠가의 기약을 두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 여러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샤인저스 집회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사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을 이제 끝내고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신학생은 다 대학생 나이 때보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뒤늦게 신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아주머니들, 나이 많으신 아저씨들도 많이 계세요. 부모님 나이 또래 분들 계시는데 음료수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줄이 좀 있었는데 맨 앞에 계시는 한 자매, 제 또래의 자매와 그리고 한 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단지 호칭은 신학대원에서 전도사로 불려요. 서로 전도사님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음료수를 뽑아 먹으려다가 못 먹고 이제 그냥 화장실을 걸어가는데 그 두 분이 이제 막 상담을 하다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큰 소리가 아닌 나지막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저에게 확 다가왔던 소리가 있어요. 신앙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나이가 많았던 그 전도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야. 그런데 그걸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자녀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은혜로 넘쳐날 거야. 근데 그게 소변을 보던 저에게 그 복도에 이게 다 퍼졌거든요. 그 소리가 아무도 또 조용했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 자녀의 삶엔 우연이 없지. 하나님 자녀의 삶엔 우연이 없지. 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울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샤인저스 집회를 떠올리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신중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고민하고 오래 생각함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사고를 통해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우연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셨나요? 교인의 삶이
비기독교인과 다른 삶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 자리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셔서 청년대학부에 허락하신 섭리로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기쁜 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삶을 신중하게 선택할 뿐만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주에 이렇게 제가 대학 부원들하고 만났던 지체들의 이름을 월요일부터 쭉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지? 내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만나게 해주셨었지?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내가 어떤 대화를 했었지? 해서 만났던 지체들, 제가 설교에 있었던 자리들을 다 적어봤어요, 한 주거를. 근데 여러 지체들을 만났는데 한 지체는 이제 외국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처음 만남을 가졌는데 낯선 곳으로 갔어요. 미션 스쿨이었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은 100% 크리스천만 받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처음 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막 외국인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어디란가로 갔는데 학교에 이제 로비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악기들이 세팅되어 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한 학기를 시작할 때 영적으로 점화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화하는, 시작의 처음을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점화하며 시작하는 찬양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학교 복도에서 자발적인 학생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한 학기의 한 해의 출발을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여러 학부들끼리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홀로 갔으니까 외국인들 틈에서 막 낯설고 하잖아요. 한 외국인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게 낯설고 처음 가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이었고 그 함께 하심은 돌아오기 직전까지도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놀라운 기회들의 연속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지체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청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많은 아이템이 필요하고 인원이 딸리고 인건비 적게 쓰고 막 하려는 여러 고민들 속에서 믿음은 있고 하나님은 생각하는데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훈련받고 싶은데 이 자리가 멀어지고 일이 있어 못 가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이유들이 점점 돼가는 것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하다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타고 있던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크게 겪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차가 뒤집어졌는데 자신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그 순간 참 교인에게는 이상한 감각이 있어요. 그냥 사고 났다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사업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네 꿈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너 나하고 멀어지지 마라. 너 교회와 멀어지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믿음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두고 다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역을 해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앉자마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출퇴근을 하니까 군인인지도 몰랐어요. 막 멋지게 막 여기 이제 막 다이아 달고 막 이러고 왔길래 뭐야 했는데 이제 장교로 전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역을 해서 이제 어디 복무했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딱 그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러니까
제 군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줬어요. 장교니까 또 가까운 지역에 자대가 배치가 되어서 다행히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답니다. 퇴근길에 밤샘 근무를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님에게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으로 갔었대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는 다시 돌아가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군생활임을 고백하더라고요. 또 어떤 대학부의 지체를 만났는데, 이 지체는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을 바쁘게 하면서 대학부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지체였는데, 하나님이 삶에 주신 훈련과 십자가가 너무 고돼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다가 또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말씀으로 걸어가자다가 지금은 또 힘이 들어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온 지체였어요. 그러나 힘들어서 찾아왔다고 하는 그 지체가 계속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메시지는 언제는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계속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힘들어서 왔다며, 은혜 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한 주간에 있었던 만남들을 여러분에게 나열했냐면, 샤인저스 집회라고 하는 굵직한 우리 안에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연이라고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을 두드렸던 것은 계속 이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늘 고백하는 단어라 감흥이 없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면, 그 모든 곳마다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지내고 우리가 모였고 오늘 예배 후에 또다시 남아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를, 그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칫 큰 은혜를 받은 집회를 끝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빛나셨던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걸음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까 광고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단기라는 말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교가 무관한 인생은 없습니다. 단기든 장기든 이번에 기회가 됐든 안 됐든 여러분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꿈꾸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관복음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까지 지나고 나 우리에게 펼쳐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시작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천의 소식과 함께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아주 준엄한 말씀이 오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말씀하셨고 선교적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단기 선교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이, 저에게 청년대학부에 와서 하나님이 교역자로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게 하셨던 경험 중에 너무 소중한 경험이 단기 선교의 경험이었어요. 단기 선교를 작년에 이제 번째 갈 때 보니까 제 안에 여러분, 단기 선교 지금 여기도 뭐 준비위원도 티셔츠 맞췄지만 지금 단기 선교 팀들도 전부 단톡방에 이 단체 팀 맞추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단체 팀은 그렇죠. 어느 나라로 가는지 뭐 나라랑 이름 넣고 뒤에 말씀 하나 놓으면 그게 단선 팀입니다. 그죠? 근데 단선 티 뭐 현수막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작년에 그랬어요. 저희 팀 팀장이, 제가 작년에 미얀마로 갔다 왔거든요. 미얀마로 가는데 주제 말씀 성구를 하나 정해달래요. 저는 그냥 그때 그랬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자. 이거 아주 선교적으로 귀한 말씀이니까 이거 하자 하고 던져놨어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자꾸 이틀째 3일째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선교를 준비하려고 기도하는데 제한테 자꾸 암송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 새벽 기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아직 디자인 안 끝났지? 그럼 우리 말씀 좀 바꾸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바꿔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희 미얀마 팀의 주제 성구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 왔고, 작년 이제 미얀마의 협력 선교사로 가 있는 김문수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만나 막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저희의 따끈따끈한 현수막과 티셔츠가 나왔어요. 근데 현수막에 우리 작년 팀장이 굉장히 센스 있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말씀의 문구를 세상 대신에 하나님이 미얀마를 이처럼 사랑하사로 바꿔서 아주 멋진 디자인의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보는 순간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래, 세상 대신 미얀마가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 하고, 다음 날 프로그램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는 거였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저는 양화진을 한 4-5번을 다녀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다 알고 그 가운데 있는 박물관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날은 뭔가 이렇게 자세히 뭔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가운데 있는 박물관 문을 딱 자동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양화진 다녀오신 분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어가자마자 캄캄한 벽에 글자가 한 문장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분명히 그 전에 4-5번의 경험이 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이 갑자기 전율이 일렀어요. 그 전날 하나님이 미얀마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과 너무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 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선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펼치셨던 선교의 역사들을 보기 위해 들어갔어요. 근데 막 코너를 돌다가 한 코너에는 벽에다가 영상이 막 투사돼서 나오고 있는 조선의 성경이 번역된 역사를 보여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코너를 설명하기 전에 영상의 타이틀 제목에 그런 글자가 있었어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고 하는 6글자가요, 갑자기 뭔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심 속에 이게 제 안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이 섭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미얀마 팀에 이제 막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단기 선교 팀과
첫째 날 그 땅에 미얀마든 캄보디아든 브라질이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가면 전 첫날 꼭 하는 나눔이 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지원하여 오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해요. 무엇에 대한 집중력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이 선교지에 다른 모습으로 계셔서 우리가 단선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수많은 훈련과 하나님을 모시는 모임 속에서 주님이 경험되지 않아서 뭔가 이 일상의 삶을 탈출해서 어디 아주 미지한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선교사님이 꼭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마존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캄보디아 땅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들여다보자. 제가 그 마음을 캄보디아 땅에서 경험한 이후로 작년 미얀마를 갈 때는 이 마음이 몇 배로 커졌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를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그 땅의 실상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냥 두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아주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 땅의 특별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 저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여기 한 명 한 명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잖아요. 다른 거 보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 멋지게 실수 없이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구하자고 팀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곳에서 그러한 집중력을 갖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저는 특징이 평가회 하면은 은혜 받을 때까지 하거든요. 쉽게 재우질 않아요. 은혜가 나올 때까지 막 나눔을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은혜다운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에 의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안 주셔서 내가 못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이틀 3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평가의 시간이 저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길어져요. 10시에 끝나던 게 11시에 끝나, 12시에 끝나요. 새벽을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집중하며 하루의 시작부터 밤이 되는 순간까지 집중하며 보니까 내 삶에 아주 우연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레이더에 걸리는, 믿음의 세계에 걸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오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느라 이제는 얘기를, 너 제발 좀 그만 얘기해, 네 얘기 좀 그만해, 너 혼자 얘기할 거야? 너 이렇게 이기적이야? 계속 얘기를 끊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던 샤인저스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만 하고 끝나실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라가 그 말씀의 요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아주 고도의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계신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계신가요? 아니면 익숙해서 그냥 좋아서 나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참 신기한 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미얀마 땅에는 3개의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인도했다는 분명한 사인 속에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미얀마에는 일레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크고 맑은 호수예요. 거기는 육지가 보이죠. 정말 엄청나게 넓은 호수인데요, 육지에서 배를 타고 40분을 들어가야 선교센터가 나와요. 여러분 신혼여행 일레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정말 멋진데 거기를 가서 선교센터를 지냈는데요, 선교센터 두 번째 선교센터의 이름이 영어로 MOI였어요. 약자로 풀어보니까 모닝 오브 일레였어요. 일레의 아침. 일레의 아침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꼈고, 일레 아침에 그 태양이 솟는 게 너무 멋진가 보다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막 자연 계속 사진 찍는 정신없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떠나는 마지막 날 제가 우리 팀원들과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디베랴였어요. 디베랴 호숫가.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걸어가는 그 추억이 왜 귀하냐면, 사명을 짊어지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올 때 베드로에게 디베랴 아침은 그 주님의 음성이 떠올리는 아침이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은혜를 부여해 주셨던 주님, 주님을 떠났던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제가 팀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레의 아침이 베드로가 일생에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새로운 길을 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던 디베랴의 아침과 같이 우리에게는 왔다 가는 일레의 아침이 그러한 시간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3번째 선교센터로 떠났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선교센터의 이름은 MOD였어요. 이건 뭘까 하고 봤는데 그 선교센터의 이름이 모닝 오브 디베랴였어요. 디베랴의 아침이란 이 이름의 선교센터였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 본문으로 나눴는데, 그리고 이제 가서 마지막 선교센터에서의 밤을 막 맞이하는데요, 2번째 선교센터 밤에 평가회가 막 은혜롭게 무르익을 때 한 팀장이 그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미얀마는요 그 외부인이 가서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신나게 예수 예수 이름 이걸 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마음이 불붙는지 아세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10명 이상 모이면은 잡혀갈까 봐 숨죽이고 조심해야 돼요. 현지인들이 전도하는 건 괜찮지만 외부인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공항에 갈 때도 단체 티를 입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쁘게 맞췄는데 단체 티 입고 와서 우리 제일 많이 하죠. 공항 도착하자마자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 밟게 하는데 그거 하면 바로 한국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들어갈 때 티셔츠도 입지 말고 서로가 일행인 것도 숨기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얀마 땅 도착하자마자 서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뭐 누구는 뭐 학생이어서 왔다, 뭐 되도 않는 비즈니스로 왔다, 뭐 뻥치고 아무튼 들어가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데 중간에 막 하다 궁금한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팀원이 막 모른 척해요. 막 눈 안 마주치고.
근데 우리 팀원들이 너무 과한 게 김문수 우리 문수 선교사님이 3시간 4시간을 미리 와갖고 공항에서 한 달 동안 준비한 미얀마 팀을 막 보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아는 체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나오면서 문수 선교사님이 막 반겼는데 그냥 팀원들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문수 선교사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조심하라는 얘기는 내가 한 게 맞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어떻게 생판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냐. 그래서 막 부여잡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미얀마는 그렇게 기독교 색채를 띠면 어려운 불교가 주된 국가입니다. 근데 그 둘째 날 MOI의 밤에서 한 팀장이 하나님 주신 환상이 뭐였냐면 일레 호수에 여러 교통수단이 그냥 완전 펼쳐진 호숫가니까 한 이 정도 되는 배를 놓아져서 다녀요. 아이들도 4살짜리도 거기에 올라가 균형 잡고 노를 저어요.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가득 배에 태워서.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호수를 가득 메울 그 배들이 교회를 향하여 호숫가를 가득 채운 배들이 가는 환상을 꾼 거예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를 향해. 그러면서 희망을 얘기하네요. 목사님, 일레 호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정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셋째 날 3번째 선교센터를 갔는데 거기 MOD라고 했죠. 거기는 카페로 지었어요, 선교센터를.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로 예배를 드려요. 너무 멋진 카페인데 마지막 날 밤 우리 단체 사진 찍자고 막 커피숍에서 막 그냥 앉아 있는데 다 앉아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구도 보다가 이제 사진 찍자고 딱 걸어가다가 고개를 딱 그냥 위를 봤는데 카페 위에 뭐 그림들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그 단체 사진 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보는 순간 전 직감적으로 너무 깜짝 놀란 게 어젯밤 팀장이 얘기했던 그 그림 속에 어떤 한 지점을 향해 모든 배들이 막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사진 찍으러 가다가 너무 놀래서 야 팀장아, 야 저 그림 좀 봐봐. 너 혹시 어제 꾼 꿈하고 이 지체도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꾼 꿈하고 거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정말 구원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땅을 향해 우리 돌아가서 기도하자 막 그러고 이제 막 다 내려보내서 이제 마지막 숙소로 다 내려보내는데 제가 문성교사가 키를 주면서 이제 목사님이 카페 좀 잠궈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내려보내고 손잡이를 이렇게 닫으려고 딱 하고 벽을 짚고 있었는데 낮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우리 선교 여정의 마지막 날 밤 그 카페의 문을 닫으려고 손을 얹고 있었던 그 자리에 손을 떼니까 그 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팀원들이 막 숙소로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저희의 선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하나님이 미얀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땅이라고. 여러분, 제가 갑자기 단기 선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꺼낸 이유는 우리가 해외를 가든 오지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캄보디아 지역에서 기대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지역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게 명일도에 치면 여기는 건물도 없고요, 뭐 다 허름한 집들, 무너져가는 집들, 온통 쓰레기가 마을 입구부터 여기로 지역 쓰레기가 다 모여요. 어려운 곳을 막 가봤는데 여기는 그냥 마을 초입부터 그냥 똥파리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똥 싼 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들, 여러분 들개들이 막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쓰레기 막 주워 먹으려고. 들어가는 순간 마을 입구 닥치가 나요. 여기에 무슨 예배 드릴 때가 있을까 하고 막 쫓아 들어가면서
흙탕물 막 피하려고 하고 냄새 막 티는 안 냈지만 갔던 어느 곳보다 너무 더럽고 힘들어서 와, 여긴 정말 여기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 막 하나님 마음을 또 보여주세요. 막 집중력을 갖고 걸어갔는데 막 골목골목을 가다가 여전히 골목이에요. 골목인데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가 예배당이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통로 한 2개 정도 너비예요. 그 정도 넓이밖에 되지 않고 양쪽에 쓰러져가는 판자촌 같은 집 컨테이너들만 있어요. 갑자기 바닥에 흙이 막 묻어있고 비도 왔어요. 비가 아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천막 위가 얼마나 질겠어요. 막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천막을 툭툭 털더니 위에 지붕으로 양 쓰러져가는 집들 위를 천막을 덮더니 이제부터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 뭐 어떻게 대충 뭐 연결을 하고 비가 갑자기 뭐 내리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 막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천막 천 위에 하나 둘 앉기 시작하는데 뭐 흙탕물이에요. 이미 바닥이 거기에 그냥 다 앉기 시작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이거 약간 정리 안 된다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쓰레기가 가득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맑은 눈동자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위에 천막으로 했지만은 천막이 여기 조금만 가리지 나머지 골목은 다 위가 뚫려 있잖아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비가 내려요. 사람들이 비를 다 맞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이 맞춰간 모자가 있었는데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팀원들한테 이 모자 벗자라고 얘기했어요. 모자 벗자. 우리도 비 맞자. 비를 맞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붕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캄보디아 땅에서도 아무도 즐겨 찾지 않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그곳이 저는 정말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쓰레기 더미 마을이요 한순간에 거룩한 처소로 바뀌었어요. 피부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던 영혼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마을이 예배당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없었던 영적인 고백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삶이란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캄보디아 가면 선교고 필리핀 가면 선교고 에티오피아 가면 선교가 아니라 선교적 삶이란
증인된 정체성을 부여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그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정체성을 부여잡고 가는 삶, 여러분, 거기가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땅끝입니까? 복음의 종착지이자 목적지인 땅끝입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하나님이 이루실 선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땅끝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빛나는 삶, 그 땅끝,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의 정체성으로 예배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삶, 그 이름을 빛내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뜻없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걸을 때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삶은 순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 단선 면담을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올해 6월이 되니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한 지체가 이 지체도 꿈을 꿨어요. 왜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 많은지. 우리 공동체는 꿈꾸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꿨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 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이 지체에게 말을 걸었대요. 질문이 너무 심플했어요. 저로 예를 들면, 재용아, 너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지? 너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지? 라는 질문 하나를 던졌대요. 이 지체가 고민하다가 네, 그럼요. 저 믿음의 길 갈게요. 이 고백을 대답했는데, 대답하는 순간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해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그 대답, 네 그럼요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를 주장해서 꿈속에서 그 어떤 존재 앞에서 막 점프 뛰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대답한 순간 내 영혼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 지체가 왜 찾아왔냐면, 목사님, 저에게 질문을 드린 이분이 하나님일까요?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안 꿨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너 다시 한번 떠올려봐. 믿음의 길을 걸어갈래라고 물어봤던 그 음성 너무 따뜻했니? 차가웠니? 너무 따뜻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의 길을 가나 안 가나 확인하고 싶은 느낌이었어? 아니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느껴졌니?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나는 그것이 100%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왜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꾼 꿈도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음성도 아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길에 가장 관심이 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 나를 가장 마음 다해 응원하실 분이거든. 예수님이니까 너에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겠냐? 그럼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가겠다고 고백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럼 네 꿈인데 네가 알아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선교가 있는 삶,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빛나는 삶, 그리고 이 이름이 필요한 삶.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에서 눈 돌리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샤인 지저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로 다짐하고 걸어오는 앞으로의 여정, 여러분, 우리 고성 지역의 봉사도 같고요, 우리 준비위원이 너무 열심히 해서 가족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초청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적인 삶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우리 일꾼들의 삶이 계속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 2019년도에 힘썼는데 좀 쉴게요 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직장과 꿈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한낱 그냥 바램에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땅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 전체로 주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남는 삶, 그 이름을 전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우연이 아닌 삶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유성제의 여러분, 선교적 삶으로 부르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꺼이 따라갑시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함께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범했던 나의 삶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그저 바쁨과 정신없음과 미래를 위해 그냥 희생해야 하는 오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함께하는 땅끝이며 선교적인 삶이 펼쳐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을 복음에 적응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빛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 생명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생기며 살게 하여 달라고, 그럼 우리 주님의 이름, 이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삶을 찾아주시오. 주여, 오늘 우리의 전인격에 대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연인 줄 알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땅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에 모두의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음 듣기 원합니다. 이 마음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침투하고 찾아와 주셔서 흐려졌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길을 열어주셔서 약속 있는 자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녀요, 복음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목적이 이끌어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우리의 삶의 영원한 끝길을 향하여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비방과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가는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할렐루야 하는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홀로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즐겨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고 큰 꿈을 꾸기 위하여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이미 선교사로 가 계시고 선교적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었던 우리 가정,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서 여전히 아멘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쫓아서 나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맞이할 여러분의 한 주간이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뉴송제의 공동체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며 주님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고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찬양을 빼앗을 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빛나실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즐겨 순종하며 그 길 가기 원하오니 믿음으로 걷기 시작한 이 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앞으로도 믿음의 길 걸어갈 거니? 라고 물어보실 때 주저없이 네 주님, 그럼요, 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땅끝
땅끝에서 서 있는 증인들이 서로 만나며 격려하며 교제하며 다시 예배함을 통해서 저마다의 땅끝 속에서 함께 고백하는 예수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주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가는 뉴송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시작은 미약하여도 끝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 같아도, 답답한 일과 우겨싸임을 당한 인생 속에서도 생명의 그 이름 붙들려 걸어가오니 하나님,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게 하시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샤인저스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우리 준비위원들 한 명 한 명의 그 수고와 걸음, 그들의 찬양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부르심으로 저들의 다음 스텝을 선교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배에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한 명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신실한 축복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참 생명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다시 증인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며 부어주시는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은 작고 연약하나 주 안에서 증인으로 쓰임받을,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끝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이 시간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날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